6장 15절에서 21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하니. 오늘 본문은 사울과 사무엘의 첫 번째 만남이 이어지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말씀 잠깐 조금만 복습해 보면 사울이 암나기를 잃어버려가지고, 암나기가 이 당시에는 집안의 큰 재산이라 그랬죠. 나귀 아무나 소유했던 것도 아니고 또 그 나귀는 또 존귀한 사람들이 평상시에 타고 다니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것도 암나기를 잃어본 것이 가정의 큰 손실이었고 위기였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오히려 이 가정에 큰 기회가 되었고요. 그죠? 그 나귀를 찾으러 다니다가 나귀만 찾은 게 아니라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과 또 축복하심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인생지사 세옹지마다 하는 말처럼 모르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지 모르는 것이다. 그 다음에 때가 되어야 찾아지는 것도 찾아지는 것이고 이루어지는 것도 이루어지는 거다. 예수님이 밤 4경이 되어서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폭풍 가운데 밤새도록 괴로워하는 제자들, 폭풍을 잠잠케 해주셨던 것처럼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바닥까지 다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난 다음에야 주님이 아주 맛이 출중한 새 포도주를 채워주신 것처럼 나귀를 그렇게 찾으러 다녔지만 사무엘을 만날 때까지 나귀는 찾아지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사울과 사무엘이 만나는 것을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고 난 이후에야 찾던 것도 찾아지고 묶였던 것도 풀려지고, 세상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렸고요. 또 우리가 인간 사울, 우리 임금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사울의 순수했던 모습 속에서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아버지의 명령에 최선을 다해서 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하는 얘기도 드렸죠. 일을 시키면 일을 하는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인데 사울은 이때만 해도 일을 시키면 1.2를 더 넘치게 사흘 이상을 그냥 찾아다니면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던 바로 그러한 모습 속에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름받게 되었다.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고 또 내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참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아나니아를 보내셔서 그의 사명을 확정해 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하늘에서 잡스러운 동물들 잡아먹어라 하는 환상을 보았지만, 그러나 의심했을 때 고넬료를 만나고 난 이후에야 이제 하나님이 이 구원을,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바로 사울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도 직접 역사하시고 환상으로도 친히 역사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사무엘과의 만남을 통해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앞날에 사울 가운데 행하실 것들을 또 밤새 대화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제 또 사울은 비록 사환의 말이지만 그 말을 흘려듣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가서 물어봅시다. 그 얘기를 듣고 갔던 것이 그가 새로운 인생을 맞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집안의 계집종의 말이라고 흘려듣지 않고 그 말을 귀하게 여기고 엘리사를 찾아가서 문둥병이 고침받았던 것처럼 어린 소년의 그 도시락에서부터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 또 누구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위에 아래 사람이라고 힘없는 사람이라고 낮은 사람의 말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열린 마음, 열린 귀, 또 부드러운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 좋겠다 하는 말씀 드렸죠. 다 기억나시죠? 처음 듣는 것처럼 왜 그러세요? 다 기억나시죠? 오늘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 부류는 지성파예요. 지성파. 아주 열심히 공부하고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요. 가말리엘 문화의 바울이라든가 또 학사 에스라든가 또 이집트 왕자로서 40년을 최고의 이집트 학문을 배웠던 모세라든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학문이 출중하고 지혜가 뛰어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한 부류, 또 다른 한 부류는요, 지성은 없는데 열정파, 행동파를 사용하셔요. 성실한 사람, 자신의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람.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실 때요, 대부분 자기 일에 되게 열심히 하고 있는 중에 부르셔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기 잡고 있었잖아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그러나 그 고기 잡는 일에 열심을 다할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시죠. 이사야도 성전에서 제사 지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는 부르심에 응답하여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고요. 엘리사도 12결의 소를 가지고 밭을 갈다가 엘리사의 부르심을 받고 선지자로 세움받게 되고, 모세와 다윗도 뭐 하다가 부름받아요? 양치다가 부름받죠. 자기가 하던 일에 양치다가 가시떨기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게 되고, 양치다가 당신 8째 아들 빨리 데리고 오라고 그래갖고 뛰어가서 부름받게 되고, 하다못해 세리마태는 세관에서 세금 걷다가, 그리고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려고 막 핍박하고 다녔지만 그래도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의 소신안에서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있을 때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성경에 보게 되면 막 할 일이 없어서 낮잠 자다가 주님이 갑자기 내 이름을 부르시더라, 이런 건 없어요. 방바닥을 긁고 있는데 주님이 부르시더라,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식한 사람도 쓰시고 죄 많은 인생도 쓰시고 이방인도 쓰시고 가난한 사람도 못생긴 사람도 출생이 미천한 사람도 쓰시는데, 하나님의 성경에 쓰시지 않는 딱 한 부류를 집어내라 그러면 게으른 사람, 만사가 귀찮고 에너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즐겨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편 37편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제가 부목 시절에 목회 배울 때 담임 목사님이 항상 목사들은 성실해야 된다고, 목사들의 밥이 뭔지 아냐고, 성실로 식물을 삼으라고 항상 그러셨어요. 그래서 부지런하라고. 여러분, 성실하시길 바랍니다. 성실하게 작은 일이라고 작게 여기지 않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할 때 주님께서 그때 더 큰 일을 맡기시고요, 또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하루 전날에 사무엘에게 미리 말씀을 하셔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낼 것인데 너는 그 사람한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왕으로 삼으라. 그가 저 원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계획을, 비밀을 사무엘에게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지금처럼, 현재처럼 다 펼쳐보고 계세요. 펼쳐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과거도 지금 펼쳐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미래도 펼쳐보시는 하나님. 조장하시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미리 다 보고 계신다. 여러분, 부모님들도요, 어린 자녀들 보면 걔가 뭐 할 것 대충 알잖아요. 직감으로 알고 예감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직감과 예감으로 아시는 건 아니라 하나님은 영혼에 거하시는 분이라 우리의 시간을 펼쳐서 놓고 보시는 분. 내일 이맘때 한 사람을 네가 만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상상하지도 못했던 일이 계획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기대치를 전혀 초과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바라본 적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대감과 계획은 항상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것을 믿으십니까? 별로 안 믿으시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각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가장 최고의 계획과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게 초청하신다니까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라, 기대하라. 그러면 하나님은 그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시리라. 항상 이것이 윌리엄 캐리의 슬로건이었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지. 참 좋은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예비한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네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예배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주일부터 어제 밤늦게까지 일본 선교를 잘 갔다 왔어요. 이번에 24명. 일본 선교가 처음에 시작할 때 팀이 좀 미약했어요. 그래서 저는 잘 몰랐는데 모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모임하자 그래서 가봤더니 밥하는 권사님들 몇 분이랑 모십하는 분 몇 분밖에 없어가지고, 야, 이거 뭐 일할 만한 젊은과 청년들은 다 말레이시아 가고 이 팀이 이래서 되겠나.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했더니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내주시더래요. 연주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반주할 사람도 보내주시고 리더할 집사님도 보내주시고 기도 더할 권사님도 보내주시고 일할 청년들도 보내주시고, 마치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소집해가지고 이렇게 집어서 모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진짜 제가 가봤더니 팀이 훌륭하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팀이 소집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연주하고 프로그램 하는 것도 봤는데 굉장히 풍성했어요. 프로그램도 풍성하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아도 재주가 많았어요. 잘했어요. 공연도 잘했고. 오히려 작년에 젊은 사람 일본 팀 같은 것보다 공연은 훨씬 더 잘했던 것 같아요. 젊은 애들은 막 한다고 하는데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나이 든 사람은 오히려 우리가 뭐 하겠나 그래서 그런가 막 즉석에서 막 장로님 막 노래를 하는데 와,
사람들이 그런 걸 좋아하더만요. 그런 걸 막 장로님이 막 트로트 노래를 하고, 또 우리 남 목사님이 또 즉석에서 막 화장하고 머리 세우고 와서 노래를 하는데 막 일본 아줌마들 연 삼아 왔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박수 치고 사진 찍고 막 어쩔 줄 몰라더라고. 다 찍어놨어요. 그래서 우리 남 목사님이 일본에서는 통하는 얼굴이구나. 그 예수님 그려갖고 우리 전에 소년부 했던 거 다 예수님 얼굴 나온 거 있잖아요. 누가 그렇더라고요. 이번 팀이 꼭 그런 것 같다고. 각자가 은사도 다르고 나이도 다른데 모아놨고 탁 모아보니까 그 모아놓은 것이 꼭 예수님 얼굴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의 형상과 모습이 우리 사역 가운데 드러나게 됐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성교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이루세요. 사람이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연약한 것을 채우시고, 오히려 사람이 약하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더 강함이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뭐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는요, 하면 됩니다.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되느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면요, 원수들도 화목하게 돼요. 다 채워진다니까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 땅 위에서 돈 없다고 안 되는 법 없어요. 사람 없다고 안 되는 법 없고, 방법이 없다고 안 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열어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고요, 하나님은요, 하늘 문을 열어갖고 막 천둥을 쳐갖고 적군들을 섬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반드시 순종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그리고 우리 양평동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크고 크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리라 하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요, 처음 탁 만났는데 처음 대면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이 사람이다. 참 이 사무엘의 영성 대단하지 않아요? 첫 대면했는데, 첫 만남인데 하나님의 음성이 탁 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이가 이 백성을 구원할 사람이다. 이 사람이 네가 기름 부어야 될 사람이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영성, 주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저기 시집 장가 안 간 처녀 총각 많잖아요. 자녀들. 도대체 누가 우리 집 사윗감이고 누가 우리 집 며느리감인가 궁금하시죠? 딱 지나다가 처음 만났는데 주님이 이 사람이 너희 집안에 맞사위다. 그런 거죠. 지금 사무엘은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나라의 임금으로 왕으로 세우실까? 내가 왕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첫 만남에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탁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다. 여러분 늘 주님께 길을 열어가지고 또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지금 이때다. 네가 해야 될 일이 이 일이다.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영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밝히 보여지는 것. 18절 읽읍시다.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19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20절.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요, 사무엘을 찾아가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려고 그냥 길 가는 사람 만났어요. 한 사람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선견자 선생님이 집이 어딥니까? 좀 알려주세요 하고 길을 물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 사람이 사무엘이었어요. 집 잃어버린 암나귀는 찾으려고 사흘을 베냐민 지파 땅 위에서 아래까지 샅샅이 어디고 골짜기고 다 찾고 다녔는데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못 찾았죠. 그래도 못 찾는데 사무엘을 찾으려고 갔다가 처음 만난 사람한테 길 물으려고 잡았더니 그가 누구였어요? 사무엘인 거예요. 참 재밌지 않아요? 쎄 빠지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못 찾을 때는 못 찾는 거예요. 안 찾아질 때는 안 찾아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냥 한 사람 탁 잡아서 물었더니 그 사람이 사무엘이더라는 거예요. 찾았느니라. 사울은 결과적으로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았고요, 사무엘은 왕이 될 인물을 찾았고, 이스라엘은 왕을 찾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찾아집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우리 시편 127편 말씀.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되어지게 하신다.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집을 세워지게 하시고 성이 지켜지게 하시고, 잠을 자는 동안에도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신다. 때가 아니면요,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면 덜컥 잡았더니 사무엘 선생님을 한 방에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산당으로 가서 같이 식사하자. 이미 너를 위한 식사가 준비되었다. 나귀도 걱정하지 마라. 이미 네 아버지가 나귀 다 찾았다. 이 사무엘이 참 자상해요. 사실 사무엘 입장에서는 암나귀 찾고 안 찾고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 나라의 임금을 어떻게 세우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이 암나귀 걱정이 제일 마음에 있는 걸 보고 그거부터 먼저 해결해줘요. 암나귀 찾았다. 걱정하지 마라. 마음을 편안하게 해라. 상대에 대한 참 배려, 별거 아니지만, 나는 큰일 아니지만 그러나 상대에게 큰일을 배려해주고 그것을 챙겨주는 마음들. 어떤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배가 안 고프면 상대방도 배가 안 고픈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막 대접을 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다 있고, 같이 대접을 받으러 갔는데, 저도 그 전도사 때 목사님 따라서 이렇게 갔는데 목사님이 배가 부르신가 봐요. 막 지금 대접을 하려고 음식을 내놓는데 안 내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난 배가 고파서 침을 꼴딱꼴딱 삼키고 좀 내놓으면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 내놓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얼마나 실망이 되든지. 근데 또 두 번째는 가만 보니까 지금 그 대접하는 집도 대접하려고 좀 준비를 했어요. 그러면 나도 먹어서 좋고 그 집도 대접해서 좋은데 양쪽을 다 실망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고 막 예배 드리더니 벌떡 일어나 나가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다짐을 했죠. 나는 기필코 다 먹고 가야 되겠다. 여러분, 상대방이 배가 고프면 내가 배가 불러도 좀 그 사람 배려해 주는 거, 그렇죠? 상대방이 좀 작은 아픔이라도 나는 안 아파도 좀 그것을 좀 배려해 주는 거. 여러분, 항상 상대방 중심적으로 생각하길 바랍니다. 네가 지금 임금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데 그깟 암나귀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암나귀 찾았다. 걱정하지 말고 오늘 밤에 나랑 같이 묵으면서 얘기 좀 하자. 이러고 이제 딱 데려가는 거죠. 그리고요, 참 주님이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풀어지리라.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탁 잡으면요, 잃어버린 것도 찾게 되고 묶인 것도 풀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복된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거. 하여튼 하나님께 쓰임받고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소유가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이죠. 21절 읽읍시다.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여러분, 사무엘상 15장에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당신이 지금 이 말씀처럼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들어서 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을 높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 당시에 제일 숫자가 적은 지파였어요. 사사기 마지막에 기브온 거민들이 아주 큰 악행, 윤간을 행함으로 그것이 계기가 돼갖고 이 베냐민 지파와 이스라엘 전체 지파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갖고 베냐민 지파가 몰락하게 되잖아요. 600명 빼고 남자 600명 도망간 자 빼고 전부 다 전멸당하게 되잖아요. 또 실제로 12지파 중에 베냐민은 제일 막내잖아요. 나는 이스라엘의 제일 작은 베냐민 지파, 그 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제일 미약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가족은 기스, 유력한 자, 그 지파에서는 굉장히 유력하고 힘 있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사울이 스스로 자신을 낮게 겸손히 일컬었던 내용입니다. 기드온도요, 처음에 부름받을 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기를 스스로 작게 여겼을 때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요, 스스로가 작게 여길 그때에 내가 중심으로 내가 겸손하고 나의 미약함을 절감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높여주세요. 하나님은 그때 그 사람을 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고 역설적인 것이죠. 여러분, 항상 겸손함으로 주님께서 오히려 여러분을 높여주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22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안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한 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분을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에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지금요, 하나님이 이 사울을 굉장히 높여주시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우리 19절에도 보게 되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선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어린 청년 사울을요, 내 앞에서 네가 이게 먼저 올라가라는 얘기 아니라 내가 네 뒤에 갈 테니까 너가 내 앞에 먼저 가라, 앞장서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마치 자기의 리더처럼 앞세우고 자기는 뒤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사울과 사환 두 사람을 상석에 같이 앉힙니다. 사울 한 사람만 앉힌 게 아니라 둘이를 같이, 그 30명 이미 이스라엘의 유력자들을 미리 불러놨어요. 그리고 사울과 사환을 같이 앉혀요. 여러분, 종을 같이 앉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더 대단한 예우예요. 종은 보통 밖에 기다리라 그러잖아요. 근데 종도 존귀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을 얼마나 지금 존귀하게 대해주는 겁니까? 상석에 앉히고요,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 요리사에게 내가 미리 부탁한 거 준비해 놓은 거 가져와라, 이분에게 드려라 그러는 거예요. 이 넓적다리는요, 구약에 보게 되면 화목 제물 중에 아론의 자손들과 제사장들에게만 돌려지는 부위가 그 넓적다리입니다. 상당히 영예로운 대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상석에 앉았어요. 최고의 영예로운 어떤 메뉴를 준비해서 대접을 해요. 사항까지 같이 대접하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사울이 이미 왕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겼다거나 지도자로서 인정받을 만한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은 아직까지 아무도 한 것이 없어요. 지도자로 인정받을 만한 어떤 업적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사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민망하고 분에 넘치는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결국은 은혜입니다. 은혜. 값없이 주시는 거. 내가 지금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상석에 앉고 사무엘에게 지도자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아직 뭘 아무것도 하기 전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을 아주 높여주시는 것이죠. 사실은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이렇게 대우받은 사울, 민망하고 죄송하고 황송하고,
근데 사실은 그 마음이 언제까지 가야 돼요? 계속 그 마음이 갔어야 됐어요. 근데 사람이 금방 바뀌는 거예요. 왕이 되고 임금이 되고 전쟁에서 좀 이겼다고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대우받아야 될 사람으로, 당연히 내가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음이 높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다윗같이 새로운 지도자가 세움받으니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질투에 눈이 멀어서 죽여버리려고 하고, 서서히 그 교만과 자만심에 자기 자신이 멸망해 가는 것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첫 번째는 우리가 뭘 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무슨 업적을 보고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도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뭐 좀 하고 난 뒤에도 대단한 것 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그 뒤에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가 나를 나되게 했고 은혜가 나로 하여금 여기까지 세워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중심으로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다. 아멘. 우리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도 이번에 선교 갔다 와서 아까도 선교 얘기 잠깐 했는데요, 선교하다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지나가는 인생인데 인생의 한 어떤 며칠이고 또 한 시절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남의 나라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노인잔치 할 때도 거기 노인들이 한 120명 정도 매주 참석한다 그래요. 근데 70% 이상은 안 믿는 사람이래요. 일본은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일본은요, 관계성이 없는 사람이 막 복음 전하면요 이상하게 쳐다보는 나라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 어려운데, 안 믿는 사람을요 그렇게 많이 모아놓고 우리가 같이 노래하고 춤추고 찬양하고요, 음식을 대접하고 식사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한다라고 안아주고 손잡아주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저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 일본 사람, 안 믿는 사람, 그 많은 사람 앞에 설교할 수 있는 기회,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메시지. 원래 메시지를 전한대요. 설교 아닌 것처럼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 아닌 것처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하고 갈 사람인데 설교해버렸죠. 기도해도 되고 안 하면 더 좋고 그러더라고요. 기도 안 할 필요가 뭐 있어요? 한번 하고 갈 사람인데 설교하고 기도하고 다 했죠. 저는 뭐 좋더라고요. 감사하고 또 그 사람들도 설교하고 기도한다가 사실 싫어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니까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짧지만 예수님이 누구시고 우리가 앞으로 장차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것이고 말씀을 전하니까 굉장히 진지하게 잘 들으세요. 그래서 감사하더라고. 하나님, 일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순수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얼마나 큰 감사고 기쁨이고 축복이고 특권인지.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리고 참 복음 전하고 오니까요, 우리가 수련회에도 감사하고 기도원가도 감사하지만 복음 전하고 섬기고 오면요 항상 느끼는 것은 주로 가면 더 많이 받아옵니다. 그렇죠? 심는 자가 가장 많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저는 기회 되면 우리 양평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한 번씩은 선교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세 많든 적든 상관하지 마시고, 이번에 감사하게 선교가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선교 갔고 또 7순이 넘은 분들도 선교 가셨고 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진행도 같이 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교회가 점점 더 그렇게 온 교인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 25절부터 2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하고 그들이 일찍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르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여기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오늘 마지막 교훈 전해드리면요, 여러분 이 사무엘의 태도가 참 훌륭하지 않습니까? 지금요 이제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로서 자기 시대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제 임금을, 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임금이 되면 사무엘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의 뒤안길로 이제 사라지는 것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예요. 자기의 아들들은 사사로 세우려고 했는데 폐위된 거예요. 말하자면 제대로 세우지도 못하고 아들들은 다 그냥 꺾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서운하고 자식 문제 예민합니다. 야, 내 아들이 뭐가 못 나갔고 이 뭐 어디서 보도 못한 젊은이 데려다가 임금 사업이라고 그러고 내 아들은 그냥 사사도 못 되고, 그런 마음 인간적으로 왜 안 들겠어요? 들겠죠. 근데 사울은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어요. 망설이지도 않고 서운해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속상해가지고 영성이 흐려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들면요 영성이 흐려집니다. 근데 지금 사무엘은요 영성이 아주 쨍쨍해요. 그냥 첫 번에 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아주 맑은 영성을 그대로 갖고 있어요. 밤새도록 둘이 얘기합니다.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나라의 앞날에, 그리고 사울의 앞날에 대해서 얘기했겠죠. 그리고 지붕에서 둘이 그냥 같이 잠을 자요. 해가 동틀 때까지. 그리고 같이 일어나가지고 또 저 성 끝까지 배웅해 주면서 야, 사환 좀 먼저 가게 해라.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둘이 딱 그 자리에서 드디어 불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그리고 그 사울을 축복해 주잖아요. 20절에 보게 되면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네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아직 사울이 왕이 된 것도 아니고 한 것도 없어요. 근데 이미 온 이스라엘은 나와 내 집이 아니라 너와 네 아비 집을 사모하고 있다. 이러한 축복의 말을 서슴지 않고 해주는 것이에요. 얼마나 네가 왕이 돼서 잘하는지 보자 이런 게 아니고요, 벌써 온 이스라엘은 너와 네 아비 집을 바라보고 사모하고 있다. 이렇게 하죠. 사무엘은요 이 통이 큰 사람이에요. 가슴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일만 잘 되고 하나님 영광만 받으시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나는 없어도 되고,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나, 세례 요한의 영성을 그대로 가진 사무엘.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 이 사울은 그렇게 세움 받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다윗이 세워지니까 못 견뎌갖고 막 미쳐버려요. 막 시기 질투에게는 아주 눈이 멀어버려요. 헤로드 왕도 예수님 아기에서 태어났다는 말 듣고 어떻게 해요? 2살배기 이하 애들을 싹 다 죽여버려요. 그게 세상 사람의, 권세를 가진 사람의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권세 가진 사람이 그 권세를 지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되면 기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에 보게 되면요 참 친구가 잘 돼도 속상하고, 사촌이 땅을 사도 배 아프고, 그쵸?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녀가 잘 되는 거는 대부분 기뻐해요. 자녀 보고 아버지보다 더 잘났네, 기분 나빠요, 좋아요? 엄마보다 딸이 더 이쁘네, 나빠요, 좋아요? 가끔은 나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자녀가 더 잘 되는 게 좋은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내 자신보다 상대가 더 귀하고 상대를 더 사랑할 때 내가 없어져도 괜찮은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만 잘 되면,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면, 주님의 영광만 드러나면
나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예. 저도 전에 옛날에 청년부 사역할 때 한번 그 교회를 딱 사역하고 떠났어요. 한 6개월 지났는가 궁금하더라고요. 마침 청년이 전화가 와가지고, 야, 요즘 어떻게 청년부 교회 어떻게 괜찮냐? 그랬더니 목사님 가시고 난 뒤에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분위기 너무 좋고 더 부흥되고 막, 목사님 하나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 지금 너무 은혜롭습니다. 예. 야, 정말 감사하다요. 전화를 끊었는데 속이 허전하고 외롭고.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죠? 그럴 때 깨달아야 돼요. 아직도 내가 나를 귀하게 하기. 교회만은 잘 되면 되고, 그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면 되는데, 부흥해야 해도 하나님 나 있을 때 부흥 줘야 되고, 잘 되게 해도 하나님 내가 있을 때 줘야지, 나 없을 때 그러는 거. 그러시지 마세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 그게 자아입니다. 자아. 사실은 명백한 죄는 우리가 오히려 깨닫기 쉬운데요, 자아 있잖아요. 자아. 하나님 영광인 척하면서 내가 영광 받고, 하나님의 뜻인 척하면서 내 고집을 관철시키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사무엘의 영성이 우리 모두 영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